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또 함께 찬송 드림으로 또 예배 드림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또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교회에 특별한 편지를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렇게 문제 많은 이 교회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오늘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갈등하고 분열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무질서했지요. 음란, 성도들 간의 고소, 이단,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약함, 교회의 연약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조금 그 관점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약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약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연약했다면 바울은 그의 외모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연약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질그릇은 어쩌면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약했습니다. 그는 사도였으나 사람들이 사도로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둔하다, 이런 표현을, 이런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너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 그 외모를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너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바울은 받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과거가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의 과거는 정말 복음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이, 그의 외모가, 그의 과거가 사도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으며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받았고 또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쭉 설명해 나갑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와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와 육적으로 연약한 사역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이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연약한 교회가 또 연약한 사역자가 그 연약함 안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교회라, 주께서 그에게 사도라 부르시고 명하셨기에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모자람, 불리한 조건, 그 모든 문제와 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님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그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새 것이 된 것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룩한 교회라는, 주의 사도요 주의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이 비로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18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한 해를 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 이건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작은 갈등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말씀은 멀고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은 어떠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학교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바울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마저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연약함과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질책하셔서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이며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제자라 부르시며 또다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흔들리는 배를 이렇게 바르게 가게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더하여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사인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직분을,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표어가 이제 새롭게 붙었죠. 거룩한 만남, 새로운 정체성, 이루어질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한 만남이며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룩한 사명, 위대한 사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이루어질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참으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